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온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니이다. 아멘. 이제 공수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비같이 또 폭포수처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당신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탄탄한 기초는 평소에 필요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 특별 집회도 필요하지만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강사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 예배의 자리, 내 기도의 시간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들이 영적 기초가 잘 다져진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교회 와보면 늘 꾸준히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기도 오면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수요 예배 오면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초가 탄탄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꾸준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또 아까 예배하면서 또 든 마음은 하나님, 예배할 때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주십시오.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덤덤하게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하나도 감사하면 내 정서가 회복되고 내 영혼이 부들부들 해지잖아요. 울면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생각만 해도 기쁘고,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생각만 해도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또 다음 주까지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교헌금 목표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신 만큼 늘 작정하는 게 그에 그냥 정해진 선교헌금 액수고, 근데 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정말 마음껏 선교
지금까지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시는 만큼, 작정한 만큼, 또 부어주시는 만큼, 나가라고 하는 만큼, 나갈 여건과 상황을 주시는 만큼 선교할 거예요. 제 안에 소망은 우리 전교인이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국내든 해외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삶이 되고 그런 거를 작정하는 거예요. 액수를 그냥 작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만난 내 삶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이 선교헌금 작정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명을 지원한다, 뭐 얼마를 지원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으로 주님을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 정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목양교회 성도면 선교한 주일 저녁에 얘기했죠. 이 말씀의 기초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말씀이 성경 말씀이 뭔지 이것을 내가 잘 소화해서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죠. 다음 주에는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잘 통과됐고 2019년 결산과 2020년 예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들은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했고요. 잘 쉬고 또 저희들 짧은 기간이지만 개인적인 것도 잘 나누고 책도 3권, 4권 이렇게 요약해서 썸머리해서 세미나 하고 배우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2020년 이 한국의 동향, 세계적인 동향과 트렌드를 알고 어떻게 목회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또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왔습니다.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감사를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감사도 억지로 하게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사실은 많죠. 전에 가정사역 할 때 부부학교 부부들한테 꼭 숙제를 내줍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점 20가지를 써오십시오. 아내에게 고마운 점 20가지를 써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들은 쓸 게 많은데 결혼한 지 10년, 20년, 막 30년, 40년 된 분들은 처음에 그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남편에게 고마운 점 20가지 5개만 쓰면 안 되냐고 그러신 분도 많고 남편이 미운 점은 50가지라도 쓰겠는데 고마운 점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웃음으로 질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쓰게 하거든요. 저희가 20가지를 쓰라고 하면 이제 억지로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써 가다 보면은 20가지가 넘어요, 사실은 넘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서로 읽으라고 해줍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읽으라고 해주고 또 잘한 건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고 하면은 서로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감사한 것이 많았구나. 이렇게 고마운 것이 많았구나. 또 좋은 과제는 미안한 거 써라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한 거 써라 그러면 더 많이 나오죠. 사랑하면 감사하고 사랑하면 미안하죠. 오늘 다윗이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면 감사할 게 많아져요. 물론 불평할 것을 찾기 시작하면 불평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쓸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감사할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섭섭하고 불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일을 쓸 것인가. 선택을 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다윗은 감사를 선택한 것 같아요. 특별히 다윗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무수한 험악한 삶을 살아면서 왕으로서의 삶은 얼마나 다이나믹했겠어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런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감사했듯이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이 노년에 대해서 인생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지난 일들을 인해 감사하는 그런 시편을 쓰게 해주세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겸손하게 읽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말씀은 크게 외치고 선포하고, 주일날 배우셨죠?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원수가 기쁘지 않은 거면 내가 좋은 거죠, 그렇죠? 내가 원수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원수가 쾌재하며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자랑하지 않도록 내 삶을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이, 시의 시작이, 하루의 시작이 감사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의 시작이 상황은 다 제껴놓고라도 일단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험악했어요.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목동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예요. 아주 유명한 사사예요. 그 사무엘이 떴다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사무엘이 어디를 다녔고 무슨 기도를 했고, 사무엘이 움직이면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서 이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몰래 왔지만 그 소문은 퍼져나갔겠죠. 지금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사무엘이 전혀 무명인 다윗에게 어느 날 기름을 붓고 너가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왕이 될 거라고 했으면 다윗이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바로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 후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위기에서 구원했어요. 이스라엘의 대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울의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10수년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정신병이 들 만큼, 우울증에 걸릴 만큼 도망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밧세바 스캔들이 났어요. 당시의 왕은 여러 아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밧세바를 원했는데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을 간교하게 죽였죠.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어요. 그 계획은 성공한 줄 알았어요. 1년 후에 나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그 모든 잘못을 회개시켰어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죠. 얼마 후에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이끌어서 자신은 왕에서 쫓겨났어요. 망명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늙은 후에 인구조사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또 혼났어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고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또 혼났어요. 그런 힘든 이 험난한 삶을 지나오면서 다윗이 회고해 봤더니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수가 웃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여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 험난한 다윗의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대적들로부터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믿음의 길로 온전히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길이 믿음의 여정의 길에 있는가, 죄인의 길에 있는가? 시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표현 있죠. 죄인들의 길.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죄인들의 길이 있어요. 죄인들의 길.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악인들의 꾀, 악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불길한 생각, 어두운 생각,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습격을 할 때마다 악인들의 꾀를 받지 않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길은 전에 말했죠. 길로 가면은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에 가는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죠. 저 사람 저 길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망하는데, 저렇게 여러 번 가다가 끝장나는데, 저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그런 길이 있어요. 우리 중에 한 분도 그런 길에 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 가다 보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가 있는데 점점 길에서 벗어나고 다른 길로 가게 돼요. 다윗은 그 길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의 고백은 경험적인 고백이에요. 경험이 있을 때 힘이 있죠. 내가 봤을 때,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먹어봤을 때, 내가 경험했을 때, 내가 체험했을 때, 진짜야, 이거야, 이게 맞아, 내가 해봤어,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만났어. 그럴 때 힘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을 때는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겠죠. 여러분의 찬양이 힘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간증이 힘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체험 속에,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일 거예요. 전 여러분의 입술에 그 고백의 경험과 간증이 힘있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했는데 내 원수들이 웃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웃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기쁜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이유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도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고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왕이어도 고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왕도 부르짖을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왕이면 부르짖을 일이 없는가? 1등하면 부르짖을 일이 없는가? 정상에 올라서면 부르짖을 일이 없는가? 부자가 되면 부르짖을 일이 없을까? 그렇지 않고 다윗이 말하죠. 내가 부르짖을 때,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부르짖는지, 얼마나 절망하는지, 얼마나 탄식하는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여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주여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합니까?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윗이 믿음이 없습니까? 다윗이 신앙이 없어요? 다윗이 경험이 없어요? 다윗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도 부르짖을 때가 와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신앙 자체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내 신앙이 살아나요. 전 모양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점점 이렇게 꺼져가는 분이 있어요. 기도가 죽어가는 분이 있어요. 기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힘이 있고 날아가고 기도가 솟구치고 찬양이 솟구치고 내가 하는 말이 자꾸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톤, 이 말씀의 톤, 언어의 톤, 삶의 톤이 점점 이렇게 날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도우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을 자리를 찾으세요. 현대인들은 부르짖고 싶은데 창피해서 부르짖을 데가 없어요. 차 안에서라도 부르짖으세요. 교회에서 수요일 날이라도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으세요. 힘차게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세요. 언제 그렇게 찬양을 하겠어요? 언제 우리가 기도를 하겠냐고요. 일주일에 몇 번 있어요, 그런 날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부르짖을 때 내 영이 깨어나고 깨어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은 임하세요. 왜냐하면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하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부르짖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도 이런 간절함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예배는 날마다 간절한가? 내 기도는 날마다 간절한가? 내 예배는 매주일 간절한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영혼이 말씀이 너무 그립고 찬양이 너무 그립고 교회 너무 오고 싶고 말씀이 너무 목마르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영혼에 박히고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지금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된 거. 내 눈에 눈물이 말라버린 마비된 영혼이 아니라 찬양만 그냥 찬양이 전주만 들어도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시는 주님의 손이 나를 덥석 잡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품 안이 느껴지는 교회, 그런 예배, 그런 말씀, 큐티책을 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함, 그 살아있는 영성이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잊어버릴 때마다 이 성전이 예배가 우리의 그런 영성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어떻게 찬양할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할 일만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반대인 분 있죠.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진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심술 부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괴롭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열어주는데 나만 길을 막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내 길은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노여워하시는 것 같고 근데 다윗은 반대.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이런 삶에 여러분이 이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되면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고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신 거는 잠깐. 나 야단칠 때는 잠깐. 부모님이 항상 아이에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걱정하죠. 사랑하죠.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사랑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도 다윗처럼 우리도 느끼길 바래요. 하나님 잠깐 지금 화나셨구나. 내가 지금 딴 길로 들어섰구나. 하나님 내 믿음에 대해서 좀 섭섭해 하시는구나. 그런데 은총은 평생요.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들지라도, 저녁에는 우울하고 두렵고 낭망이 되고 힘든 일이 잠깐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따라하세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선포하세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 삶의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먼 동이 빨리 터서 이 어둠이 빨리 지나가고, 이 어둠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하니 어둠이 빨리 지나가도록 새벽아 깰지로다. 비파야 수고마 내 영혼아 깨어나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많은 형통을 경험했어요.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 됐죠. 목동의 자리에서 갑자기 영웅이 됐어요. 온 국민이 그를 지지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왕보다 더 위에 윗등급으로 사람들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형통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다윗.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께서 채워주시는 그 샘물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통이 주어지면 우리에게는 변질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우리는 목이 뻣뻣해져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나도 열심히 했지. 내가 이만큼 대접은 받아봐야지. 이만큼 누려는 봐야지. 나도 고생했으니까. 마음이 변질돼. 근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내가 형통했을 때에도, 내가 승리했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올라섰을 때에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에도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초심, 가난한 마음, 이 교육자들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헌신했을 때 그 마음이 있어요. 인생을 한번 포기한 마음,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던 마음, 나띵으로 시작했던 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다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 내가 형통했을 때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합니다. 임직자들이 임직 받을 때 그 마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았던 그 은혜의 감격이 늘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문제죠. 어느새 굳어지고 어느새 달인이 되고 어느새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이 경험한 것처럼, 많이 아는 사람처럼, 많이 누린 사람처럼 우린 티를 내고 체면을 차리고 자리값을 하고 이름값을 내기를 좋아하죠. 그런 마음이 다 부서지고 쪼개져서 여호와의 말씀의 검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다시 가난해지고 다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겸손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이 내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다. 슬픈 사람이 어떻게 춤을 춰요? 그렇죠? 감정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정서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내 우울증이 사라진 거예요. 내 어둠을 지배했던 어떤 힘들이, 나를 눌렀던 어떤 압력이 벗겨진 거예요. 나를 눌렀던 어떤 무거운 짐들이 풀어진 거예요.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춤을 출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삶의 리듬이 회복된 거예요. 내 옷이 바뀐 거예요. 배옷이, 장례식장 옷이, 슬퍼서 조문하는 그 눈물의 그 옷이 기쁨의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를 진 사망의 골짜기에 살아가는 우울의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옷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이 세상의 어둠의 이 우울한 기운들이, 절망의 무거운 짐들이 오늘 찬양을 통해 벗겨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 영혼아 깨끗하게 될지어다. 내 영혼의 사슬들아 다 풀어질지어다. 나를 눌렀던 무거운 어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회복하고 감사로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